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도우려고 왔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보듬어 주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소서. 요즘 우리나라는 트로트라고는 노래가 전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 본연의 애상적인 향수를 되살려주기 때문입니다. 트로트는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게 조금 빠른 템포로 노래를 부르죠. 거기다가 젊은 층이나 어린 아이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특별히 좋아하고, 그래서 솔지에 국민 가요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젊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21세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안티에이징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안티에이징. 인류가 이미 장수 사회로 접어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 먹지 않는 노화를 방지하는 안티에이징. 그래서 젊어지려고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환장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젊어지려고 옷도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액티브하게 입어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 절묘한 기회를 얼른 활용해 가지고 50대 중반의 어떤 여성분이 성형수술을 했어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 수준으로 아주 그냥 다 성공적으로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여보 내 얼굴 어때?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 말 잘 칭찬해 줘야 되더니 22살 여대생이야. 내 피부는 그러니까 21살 아가씨야. 그러면 내 탄력과 몸매는 그러니까 20살 처녀야. 이 여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을 팍 끌어안고서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 부인 등을 살살 두들겨주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오 나의 여인이여 그 모든 숫자를 합한 게 당신의 실체라오. 옛날 노래 중 우리 가슴에 공감을 주는 가요 한 소절이 있습니다. 옛날 대중가요가 사실상 사람들의 그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길고도 짧은 얘기, 여기에 엑기스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02절로 이루어진 대작이에요.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갈바르트라는 분은 이 창대한 성경의 내용을 단 두 글자로 압축해 줍니다. 사랑. 그는 어느 날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성경의 장대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해 볼 수 있느냐는 진지한 질문에 역시 위대한 신학자답게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대답해 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세상 어떤 요지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뒤죽박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까요? 어떻게 사랑으로 헤아려 주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애틋한 눈으로 내려다보시기에 오늘 사도행전 7장 34절은 우리의 가슴을 울컥하게 해줘요. 내 백성이 세상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요즘같이 힘든 현실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애잔한 눈길로 보고 계세요. 오히려 민수기 6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눈길을 떼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애련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요즘 애들 보살피며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우리 남자들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처지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괴로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고생하며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세요. 가슴 깊은 온정의 눈으로 시선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병들어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촌음을 다투면서 바쁘게 활동하며 전도하시는데 아무리 바쁘게 걸어가다가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교우들이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현상이 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괴로움을 보고 계신다니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자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가사 자체가 너무나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일수록, 어려운 자일수록, 불리한 자일수록,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은 내가 밀릴수록 더 얕잡아 보고 누르지만 주님은 반대요. 내가 불리할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약할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수록 주님은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정말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요. 저는 예배, 우리의 예배, 우리 지구촌교 예배는 체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점을 지켜줍니다. 나는 내 백성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며 아우성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사무친다고 번역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I listen. I listen. 내가 듣고 있어. 참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주님은 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도 자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know.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너의 아픔을, 너의 억울함을, 너의 문제를, 너의 숙제를, 너의 그 신음소리를 I know, I listen. 내가 알아. 내가 듣고 있어.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신음소리를 들은다는 말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쓰는 이 히브리어 우리가 익숙한 단어에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쉐마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쓰는 말이에요. 보통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말 이렇게 고자세를 듣더니 그래 말해봐. 용건이 뭐야? 사정이 뭐야? 이슈가 뭐야? 핵심만 말해. 고자세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들을게. 그래 말해봐. 그런데 성경은 반대.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랫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거야.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더 다정하게 들으시고 애잔한 가슴으로 들으시고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애환, 주님은 지금도 그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위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내 밑으로 내려오셔서 내 사정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해결이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이데올로기라는 게 우리에게 정답을 못 줘요. 공산주의 이상적인 것도 많았지만 사회주의 망했잖아요. 70년 만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완벽한 거 아니죠. 자본주의는 더 문제가 많아요. 갈수록 이 세상은 불평등 구조로 가요. 그래서 소수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편식하고 뭐 1%가 그냥 나머지 99%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모든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평등 사회라. 그 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무슨 평등입니까? 평등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만 평등이죠. 불평등해 뭐예요? 만났다 하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평 아파트 살아? 사무실 몇 평이야? 심지어 목회자들도 얘기하다가 꼭 묻는 게 중에 뭐냐면 당신 교회 예배당 연금평 몇 평이야? 그래가지고 평수 가지고 훅가시를 넣어요. 또 여자분들 엄마들은 물어보는 게 또 뭐예요? 애들 몇 등 했어? 몇 등이냐고. 내신 성적 몇 등급이냐고. 그래서 세상은 평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평수 가지고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큰 평수 맨션 집을 준비해 놓는다 그랬어요. 숫자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벌써 2000여 년 전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훌륭한 대수학자가 앞으로 미래 사회는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숫자 가지고 숫자가 많아야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꼭 물어봐요. 교인도 몇 명 모이냐고. 숫자 가지고.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 숫자가 많으면 자기가 큰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제가 임시로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그 신도림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층수가 높은 층에 51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2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요, 낮은 층일수록 은근히 얕잡아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 누를 때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이구 낮은 층에 사시네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51층을 눌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51층까지 갔다가 내려와 버려. 이런 세상 구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게 다 속으로 한이 맺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집에 신방 가가지고 제발 이 집 몇 평이냐고 묻지 말라. 당신이 무슨 공인중개사도 아니잖아요. 그 물어서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긍휼의 가슴으로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사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내 가슴 속의 울부짖음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과 애한을 애처로운 가슴으로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듣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한 맺힌 간구를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쓰라린 가슴으로 탄원하는 소리 없는 신음 다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지금 이 살벌한 사회 경쟁 구조 속에서 소리 없는 신음이 있어요.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도 말하지 않는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있고 삶의 현장에 애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억울함과 통안으로 가슴 속에 울부짖는 영혼의 신음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종전 국가가 아닌 휴전 국가예요. 종전과 휴전은 달라요. 종전은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고 휴전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70년째 휴전 국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과 미군은 생명수당을 받잖아요. 전쟁 국가예요.
거기다가 75년 전부터 고향을 떠나 월남하신 신앙민들 일평생을 가슴 아픈 애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이 월남하신 분들,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아버지, 엄마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 땅 갈 수 없는 그곳. 어때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수많은 인민들, 그 인권이라는 것이 없고 얼마나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어렵고 궁지이고 코로나 한 명도 없다고 그러지만 북한 전 인민이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급하면 저렇게 생떼를 부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민들의 그 신음소리 들어주셔서 반드시 통일 한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세요. I listen, I listen.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너의 영혼에 그 가슴의 소리 듣고 있고 네 내면의 소리 듣고 있고 너 혼자만 앓고 있는 신음소리 듣고 있고 I know you. 내가 네 마음 알고 I listen you. 들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애절한 기도에 이렇게 가슴 편하게 응답해 주세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병 진단을 받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죽기 싫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민족을 생각하니까, 나라를 생각하니까 지금 왕으로서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 완전히 저 바빌론에게,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너무너무 치유자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아침 그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답답하여 올 때에 예수 예수 내 주여, 서글퍼서 올 때에 예수 예수 내 주여, 가슴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정점까지 데려다줘요.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심플하게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정점, 승리의 정상으로 데려다준 것이 오늘 말씀의 역동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러 오십니다. 도와주러 오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치유의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2장의 긴 얘기를 사도행전 7장은 3단어를 가지고 본다, 듣는다, 그 다음에가 결론이잖아요. 내가 도와준다. 어느 신학자가 아주 심플하게 적용해줘요. Compassion and care. 연민의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 보듬어 주신다고, 헤아려 주신다고. 하나님, 저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오셔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충청남도 대전에서 관공서에서 발표를 해서 오늘 마지막 기회인데 오늘은 반드시 내가 평가를 얻어서 상을 받아야 됩니다. 명령하지 말라고. 들어가기 한 2분 전에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중심 주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세상 종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죠. 인간이 신을 찾아, 사람이 부처를 찾아가고 니르바나로 들어가고 아직도 못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 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적인 창세기부터 이걸 강조하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너무 죄송해요. 얼떨결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위축됐어요. 디프레스 됐어요. 지난주에 엘리야의 얘기처럼 완전히 심리적으로도 위축돼가지고 나무 밑에 쭈그려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불러주시잖아요. I know you. 내가 네 마음 알아. 타향살이하며 외롭고 적정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하면서 40년 인생을 맥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혁명적인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친구야. You are my friend. 친구야. 모세, 너는 my soul friend. 내 친구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절대자에게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야. 저는 성경 읽다가 가슴이 울컥해지는 대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나사로, 요즘 시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나사로는 소년 가장이에요. 부모가 없잖아요. 여동생 둘 데리고 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 내 친구라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반대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동네 구청장하고 친구야. 내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하고 친구야. 내가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의 총수하고 친구야.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가 내 친구야. 그래서 나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상 이사야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미래가 불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가슴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저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줄 것이다. 우리 배짱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스펙이 다른 사람에 비해 딸릴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산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체험이에요. 우리 불리해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딸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성적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듯이 계속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신자로서 최근에도 얼마나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로 도와주시는지 감개무량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아예 내 곁에 계시면서 늘 내 곁에서 예수님은 스탠바이 하시면서 내 곁에서 늘 웨이팅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험한 인생 삶의 현장에서 고생도 많았지만 늘 생생한 체험이 많아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주님 자신은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시고 그 대신 우리를 부유한 자리로 올려주셨다. 자,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승을 부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많은 의료진들은 걱정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가을이 가면 전 세계적으로 또 재발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세계 경제 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위기를 당면할지 오리무중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는 양 등살에 끼어가지고 정말 헤쳐나갈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국가가 국가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갖고 오늘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고 계세요. 잘 오셨어요. 영상으로도 예배 잘하고 계세요. 우리 그림 은혜를 그리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든 힘든 상황을 내가 가게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애들 키우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가슴에 그 신음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요즘 지쳐있는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자와 격려자이신 성령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새로운 앞날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사진 보세요. 가슴 하나도 안 해요. 우리들의 앞길,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 얼마든지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요. 따라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남자들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여성분들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리라 확신하네. 조용히 연주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내 남편 도와주시고 연약한 내 아내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회사 일에서 우리 직장에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우리를 내 맘의 가슴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시오.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심을 믿습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도와주심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들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연주 한번 해주실까요? 이후로도 오늘도 나를 그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시고 내 영혼에 속삭이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 가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